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죄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단점과 부족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그것을 완전하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들을 그분에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을 힘입기를 위함입니다. 죄 가운데 유한한 세상 가운데 태어나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준비하시고 영원을 선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습에 머물기를 원치 않고 계십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말씀은 사사기 11장과 12장의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란 이유로 형제들에게서 쫓겨나 돕당에 거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입다에게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정당한 소유임을 역사적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반박했지만 암몬 왕은 이를 듣지 않게 됩니다. 결국 둘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전쟁에 나가기 전 입다는 승리하고 돌아올 경우에 자신을 영접하러 나오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셔서 암몬 자손을 그들 앞에서 물리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이 서원이 그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주고 말았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큰 승리를 거두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를 처음 맞이한 것은 그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옷을 찢으며 슬퍼했지만은 딸은 아버지의 서원을 지키라고 그에게 말하며 2달간 애곡한 후에 말씀은 우리에게 입다가 그의 서원대로 딸에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하여 볼 것이 있는데, 그의 서원은 번제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불에 태워서 목숨을 빼앗아 드리는 제물입니다. 만약 입다의 서원대로 이행을 하려면 그의 딸을 죽인 후에 제단 위에서 불에 태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다른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물을 가증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과연 입다가 그의 딸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는지에 대해서 상반되는 신학적 견해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어리석은 서원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의 딸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서원은 분명히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12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에게 왜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며 기드온의 때와 같이 시비를 겁니다. 기드온은 유순한 말로 그들 가운데 평화를 가져왔지만 입다는 기드온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스라엘에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크게 살육하고 요단 나루턱에서 42,000명이나 살육을 당하는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태도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 기드온에게서도 자신들의 불평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세력을 인정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가장 비겁히 행동하고도 자신들을 왜 부르지 않았냐는 말은 그때와 같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입다는 이것을 참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지도자가 된 입다에게도 이러한 행동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의 부족함과 입다의 부족이 충돌했을 때 그들 가운데는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4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고 모든 민족의 마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부족의 부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다는 6년 동안 사사로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들레헴 출신 입산이 7년 동안 그들의 사사가 되어 다스립니다. 다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스불론 사람 엘론이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 후에는 에브라임 사람 압돈이 사사가 되어서 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교만과 입다의 거친 성격은 충돌하여 동족상잔의 비극을 낳았습니다. 그날에 42,000명이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은 어쩌면 외적인 암몬과의 전쟁보다 내부에서 더 큰 상처로 남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입다 입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말들이 억울하였고 그들을 한번 손봐줘야겠다라는 인간적인 분노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를 가져오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서 어떠한 태도를 드러내야 할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평안한 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사사기의 말씀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결핍과 부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친 우리의 성품이 악한 열매들로 이 땅에 나타날까 두렵습니다. 우리로 주의 온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